매일 아침 산을 오르는데요. 이제 지나가는 길과 지나가는 그 나무들이 다 낯이 익어요. 매일 가다 보니까 낯이 익어서 어디쯤 가면 길은 어떻게 생겼고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그게 눈에 다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 나무 곁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매미가 허물을 부수는 것을 봤습니다. 유충이 언제 땅속에서 매미가 땅속에서 애벌레로 그 유충으로 7년을 산다고 그래요. 그 7년간 살던 그 유충이 밤새 어느새 기어 올라와서 어제 없었던 그 허물 유충이 밤새 기어 올라와서 허물을 살짝 벗어놓고 매미가 되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 정말 신기하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 허물을 어떻게 벗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 궁금해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신기해요. 자, 애벌레의 모습은 이렇게 허물을 벗음으로 인해서 그 땅속에서 기어다니던 그 애벌레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완전한 탈바꿈을 해버리는 것이 매미예요. 자,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뭐냐? 성경에서는 이 탈바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듭남이다. 거듭남이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탈바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매미처럼 바뀔 것이에요. 정말 이 비밀 같은 얘기지만 이 매미와 같은 완전한 탈바꿈의 과정을 지금 현재 우리도 하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 이 탈바꿈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 욕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삶이다. 그게 인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삶이라고 하는 거, 뭐 보잘것도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따라합시다, 훨씬 위대하다.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것입니다. 왜 위대하다고요?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거듭나는 중에 있기 때문에, 탈바꿈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삶을 우리가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그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무가치한 것이, 하루살이나 다를 바가 없어. 하루 살다가 죽잖아요. 그것과 우리 인생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개나 이 돼지나 이런 동물처럼 그냥 양식이나 축내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별 볼 없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공감하고 의미를 느끼고 충분히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둘도 없는 나를 이 땅에 몇 년요? 80년, 90년, 100년, 요즘 100년.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의미가 충분히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습이 이 모양 저 모양 뭐 사실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한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뭐 하는 중이다고요? 탈바꿈하는 중이다 지금. 옛날에는 너무 가난해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제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이런 가치를 좀 생각해보고 살 겨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송충이는 뭘 먹어야 돼요? 솔잎을 먹어야 해요. 죽자 살자 솔잎이나 뜯어먹고 우리는 살았어요. 뭐 가치 이런 거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 솔잎 안 드셔도 돼요. 솔잎 안 먹어도 돼요. 요즘은요 강아지도 육포를 물고 다녀요. 굉장하죠. 강아지도 육포를 물고 다니고 강아지도 비타민 먹고 다녀요. 이제 솔잎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왜 동물도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니까. 동물권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동물권을 주장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동물권까지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정말 침묵하죠. 정말 신기할 정도로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해요. 이슬람 여성들은 지금도 이 더위에도 얼굴을 다 가리고 다녀요. 수건으로. 그리고 이 결혼도 어떻게 해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여인이 되어서 그렇게 세 번째 마누라가 돼서 사는 여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에도 그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이슬람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강아지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 인권 운동가들이고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에서 인권을 내세워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뺏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권 운동 때문에 인간의 인권이 오히려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인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다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내용이 다 똑같아요. 뭐냐?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갖자. 또 동성연애를 하자. 허락하자. 성평등, 양성평등을 없애고 성평등을 하자. 뭐 자아를 실현하자. 가족을 뭐 다양하게 하자. 가족을 부부해서 자녀 놓고 이게 가족 아니고 그냥 붙어 살면 다 가족을 하자. 그 가족을 주장하지만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실현해 보면 가족 해체지요. 또 가정 뭐 부부 이거 뭐 그냥 무슨 의미가 있냐. 살고 싶은 사람하고 살면 되지. 그냥 가정 파괴를 하고요. 또 폐미를 해가지고 남자 여자 갈등을 시키고요. 이런 내용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인권 얘기예요. 이거는 저는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고작 인권이 뭐 이런 동성연애냐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 많아요. 그건 오히려 인류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좀 현대인들이 조금 착하게 인권운동 타령하는 거 또 들어보면 그게 뭐 자아실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 이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순이 엄마가 아니라 내 이름은 순덕이라고 좀 불러줘. 아니 순이 엄마나 순덕이나 그게 그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개똥이 아빠가 아니고 나는 길똥이라고. 길똥이나 개똥이나 그게 그건데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게 고작 자아실현이래요. 자아실현.
자아실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에서 뭐 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아실현에서 뭐 할 거냐가 중요하지. 자아실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아실현을 해서 성평등이나 하자고 주장하고 동성연애나 주장하고 뭐 싱글로 돌아가자, 돌싱이나 하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주장을 하는가? 자아실현을 하기는 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아실현했다는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자아실현을 한 건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아실현을 했어요. 이런 낭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배는 부르고 그닥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일단 자아실현을 하고 보자. 그래서 자아실현을 했더니 현대인들이 뭐가 됐어요? 집사님이 되셨어요. 다 집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멘이 안 나오세요? 예? 사람들이 하도 집사님 해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히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복음화 된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집사님 하면 누가 생각나요? 우리 이상호 집사님 오늘 기도 멋있게 했잖아요. 그죠? 예, 안수 집사님이 생각나죠? 그죠? 교회가 좋은 것은 절대 누구 엄마라고 안 불러요. 교회 오면 누구 아빠라고 안 불러요. 그렇죠? 이름을 불러줘요. 성도들은 그래서 조선시대 때부터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절대 교회 오면 그렇게 안 부르고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앞선 거예요. 벌써 우리는 교회 이름 부르고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와가지고 뭐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 찾아줘. 자아실현을 할까 해서 해봤더니 모두 다 뭐가 됐다고요? 집사님이 되 계시더라. 집사님. 자아실현을 했더니 자신이 바로 뭐더라? 집사였더라. 이걸 정말 현대인들이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발견을 현대인들이 한 거지요. 그래서 요즘은 전 국민이 다 뭐예요? 자아실현을 해서 집사가 됐다니까요. 집사. 지하철에 여러분 가서 집사님 하고 부르면 불신자든 신자든 다 돌아볼 거예요. 자, 자아실현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다 집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집사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하고 그 집사하고 좀 달라요. 교회에서 집사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숨기는, 그죠? 하나님을 숨기는 일을 하는 집사예요. 근데 세상에서 집사는요, 개나 고양이를 숨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나 이런 거 하는데 집사님께서 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고양이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집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집사가 의미가 잡일한다는 거죠. 그 집안일을. 그지요? 그 집사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나라에 또 성도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 해서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세상에서는 집사님은 뭘 섬기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를 섬기는 사람. 부모도 섬기기가 어려운데, 정말 부모도 섬기기가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집사가 돼가지고 개나 고양이를 섬기고 살아야 되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내가 사람이 뭔지를 몰라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인권이란 인간이 가진 기본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권리가. 이걸 몰라요. 현대인들은 이걸 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이게 자아실현이에요. 이 권리가 어디서 난 건지를 모르고
지금 이 권리를 내놓으라, 이 권리대로 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권리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고유한 권리를 주셨어요. 이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상한 권리를, 인권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하나님 대신 누구를 섬긴다고요? 개나 고양이를 섬기면서 매일 먹이를 해다 바쳐요. 그럼 탁 먹이를 갖다 바치면 개가 어슬렁어슬렁 와서 그걸 또 먹어줘요. 고양이가 와서 먹어주고, 그리고 그 똥을 싸놓으면 또 그 물티슈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닦아줘요. 이야, 이런 서비스가 없어요. 똥도 닦아주고, 목욕도 시켜줘요. 목욕도 시켜주고, 미용도 해줘요. 저도 개로 태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밥도 주지요, 뭐 똥도 닦아주지요, 목욕도 시켜주지요, 가만히 있으면 미용도 시켜줘요. 모든 서비스가 그냥 척척척척척.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어요. 정말 팔자가 폈는데 완전 상팔자예요. 사람들은 이 강아지나 고양이의 식사 당번이 돼서 스스로 나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섬기는 집사입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집사입니다. 따라합시다. 강아지는 상전이고 우리는 상궁이다. 그렇죠. 하는 역할을 보면 우리가 상궁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자아실현을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고작 강아지나 섬기는 집사가 되더란. 저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무척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을 죄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싫어해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안 섬기고 뭘 섬기고 있어요? 강아지를 섬기는 집사가 되어서 오늘 또 개모차를 몰고 끌고 다니면서 탁 태워서. 자,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개모차 같은 걸 끄는 게 아니고 성경 가방을 들고 총종걸음을 치면서 어디로? 교회당으로 왔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성경 가방이 아니고 이제 뭘 밀고 다녀요? 개모차를 밀고 다니면서 자신도 산책을 안 하면서 강아지는 산책시켜야 안 돼. 그래서 강아지를 산책시켜주고, 정말 몸이 아파서 부서져도 예배당은 못 와도 어디는요? 강아지 산책은 꼬박꼬박 해줘야 하는. 이런 게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자아실현을 한 모습이에요. 본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누구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정말 해프닝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강아지를 위해 살면 강아지가 잘했다고 꼬리를 쫙 흔들어 주자. 오, 오늘도 잘했어. 그래. 오늘도 똥 닦아준다고 고생했어. 밥 해먹인다고 고생했어. 미용시킨다고 꼬리를 흔들어주면 그거 보고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아라 이러고 있는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무가치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이 뭐냐? 우리가 이것부터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숭이의 후손입니까? 그러면 강아지나 섬기고 사는 거지 딱 맞겠네요. 사람이
원숭이의 후손이라면 강아지 섬기고 사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동물입니까? 동물들하고 그러면 친하게 지내는 것이 맞겠네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동물원이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동물이라면 지금 이 사회가 동물원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막 학대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본질적 얘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과 제사장권을 위임받은 당신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이 통치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도 우리가 통치를 하는 거지 동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개모차 물고 다니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의 더 권리를 주셨는데 그게 제사장권이잖아요. 제사장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권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왜 안 보여요? 이 하나님이 이 고귀한 권리를 주셨는데 왜 안 보입니까? 그것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이 형상이 부서지고 망가졌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죄를 도말하시려고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이 복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우리 사명도 여기에 불타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도 그거였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바울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하기까지요?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가 아니고요, 고통입니다. 진통이라 그래요. 해산하는 진통을 하노니 그랬어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해산하는 고통이죠. 고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은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견디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볼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늘 했던 일도 하고 먹었던 것도 먹고 매일 반복적인, 그래서 삶의 무료함을 느낄 정도로 일상이 단조롭잖아요. 교회를 다녀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변화도 없고 그저 그런 것처럼 보여요. 되게 사람들은 이런 무의미한 것을 달래기 위해서 한 번쯤은 어디 가야 돼? 풀빌라 빌려다 놓고 소고기, 돼지고기 구워 먹으면서 뭐 힐링을 해야 된다고 그래. 휴가를 가야 된다고 그러고 여행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어디로 가요? 노래방에 가서 뭐 그냥 목이 터져라 그냥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라도 와야 돼. 나이트 클럽에 가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춤도 춰봐야 돼. 그래야 이 무료함이 또 없어져가지고 겨우 또 한 주간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정말 지겹도록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죠. 자고 일어나면 빨래하고 밥하고 뭐 또 그래가지고 집안 청소하고 하루 해가 또 가고 정말 부조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가치 없는 삶을 사느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탈바꿈하는 중이라고. 이걸 모르면 삶이 정말 단조롭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삶은 정말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은, 우리 인생은 놀랍도록 위대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중인 줄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의와 진리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뭘 받으라? 지으심을 받으라. 새로운 창조에 돌입해라, 이 말이잖아요. 새로운 창조의 사역에 들어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해서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전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과거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탈바꿈을 해라. 우리는 불완전한 탈바꿈이 아니고요, 완전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탈바꿈을 해서 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새 사람이다. 새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중고가 아니고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삶, 나의 인생, 내가 사는 이 삶이 지금 이 완전한 탈바꿈을 하는 과정이다라는, 내 삶이 이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도 막 살아가는 이 삶, 일상이 지금 이 탈바꿈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딛고 살지만, 개미처럼 땅속에서 흙을 파묻고 애벌레로 살짓고 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한순간에, 순식간에 매미가 되어서 멋진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나르며 사는 그러한 거듭난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 정말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가 어디까지 변화되느냐? 어디까지 변화될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자,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디까지 새롭게 돼버렸다고요? 지식까지. 지식까지. 겉은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화장도 하고 미스 코리아급으로 변했는데 속이 그대로이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겉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형상처럼 보이는데 속 사람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군인들이 AI를 만들어서 적을
공격해라. 이렇게 AI에게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공격을 시켰더니 이 AI가 감히 누구에게 명령을 해? 누구에게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해? 감히? 그래서 오히려 자신에게 명령을, AI가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사람을 와서 공격하더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AI가 에게 지식을 공급해 주는 그 모든 지식은 누구의 지식이에요? 인간의 지식이에요. 지금 AI는 인간의 전 지식을 다 AI가 섭렵 중에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지식을 지금 이 AI가 다 지금 습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종합해 보면 결론은 뭡니까? 악하다는 거죠. 인간의 지식을 다 종합해 보면 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AI가 이 악한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하고 나면 그 총구를 누구에게 향할 것 같아요? 인간을 향할. AI가 인간을 향해서 총구를 향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단으로부터 반역하는 지식을 배웠잖아요. 우리 모든 지식이 선해 보여도 이걸 다 종합해서 보면 악한 쪽으로 기울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모든 조식을 다 지금 최고로 발달한 게 뭐예요? 동성연애 하자는 거예요. 동성연애. 성평등하자. 이게 다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지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완전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을 뭐 하는 중이에요? 새롭게 하는 과정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위대하고 복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과정,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내 삶이 뭐하다? 위대하다.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지식이 생겨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이해하고 새 사람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고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이 되는 수속을 받고 있는 것이, 수속을 받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지식까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수속 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업그레이드 중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세계관, 이런 게 뭐 엄청 많이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세계관을 들어보면 우리가 세상을 좀 섬기자, 착하게 살아보자,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은 지금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은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업그레이드의 과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고, 흙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뭐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중에서 순간순간 삐걱거리고 삐걱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다. 내 인생이다. 이게 인식이 되면 가슴이 막 펄쩍펄쩍 뛸 것입니다. 안 뛸 수가 없어요. 기대가 막 부풀 것이.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새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다. 이걸 모르니까 거울 보고
오늘 또 주름이 또 생겼네. 이거 복토스를 한번 맞아볼까? 복토스를.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을 빵떡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겉사람은 후패가나 내 속사람은 정말 새 사람이 돼서 막 날마다 새로워지더라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예요. 속사람은 그냥 망가지고 있는데 겉사람을 그냥 빵빵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가지고 그냥 애기 피부를 만들어요. 아이, 징그러워 죽겠어. 할매들이 그냥 뽀얗게 해가지고 다니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뽀얗면 안 돼요. 좀 주름도 생기고 얼굴을 보면 삶을 살아온 흔적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냥 빵떡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새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막 뛰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엄청난 일을 해내고 무슨 예배당을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치놓고 막 또 이런 무슨 교회 안에서 막 업적을 이루어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를 막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내자 이런 게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냥 아침 일어나면 아침 먹고 세수하고 밥 먹고 그냥 나가서 일하고 이런 일상적인 얘기예요. 사소한 일들. 그러한 일들 자체가 뭐라고요? 거듭남의 과정 중에 있는 일부분이라고요. 내 삶 자체가. 내가 이 세상에 그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지 못하였어도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일상의 이 삶 자체가 뭐하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일에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우리 삶이 인생이 위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의 가치를 이해한 사람들은요, 반응이 생겨요. 어떤 반응이 생기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뭐한다?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탄식하면서 이것을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뭘 덧입고 싶어 해요? 우리는 2절에 처소를 그래요. 처소를 덧입고 싶었어요. 이 처소가 뭐냐? 거처, 또 주민, 거주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이 처소를 덧입어서 살게 될 이 새 사람이 살게 될 집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자, 1절. 만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우리 처소가 어디 있다고요? 덧입게 될 처소가 하늘에 있는 이 집은 무너지는 집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장막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이게 이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건 텐트를 말하잖아요. 텐트를. 이거는 그냥 80년 살고 나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왜 영원한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집을 뭐 하셨어요?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이 집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덧입고 싶어하는 그 집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장창 우리가 하늘 하는 거예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래요.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갑시다. 천당 가자. 사람들만 만나면 예수 천당 하면서 깜짝 놀라게 막 소리 지르면서 천당 가자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어디 있어서? 하늘에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1절만 읽고 2절은 절대 안 읽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집으로 가자고 외치지만 정작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 문장은 안 들어와요. 이 문장은 눈 감고 읽나 봐요. 덧 입는다는 말은 옷을 갈아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옷이 아니고 이것은 처소를 덧입는다. 이 처소가 겉옷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겉옷을 덧입는다. 또는 처소를 덧입는다. 나라를 덧입는다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덧입기 위해서 오늘 또 간절히 뭐해요? 사모하고 있어요. 이걸 입으려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왜 겉옷을 덧입고자 합니까? 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죠. 자, 이렇게 입으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옷을 입어야 벗은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자 하는 이유는 발가벗은 죄로 주님 앞에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벗은 자로 발견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누가 벗은 채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겨우 그냥 풀조가리 가리고. 벗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발견이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옷을 입고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겉옷을 입고 만나야 되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발견이 된다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뭘요? 처소를, 겉옷을 덧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덧입은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새 사람이다. 우리는 죄인의 허물을 벗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 겉옷을 덧입어서 뭐가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4절 탄식하는 이유가 있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사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뭐하고자 함이라? 덧입고자 함이라. 이 장막은 뭐예요? 지금 우리 몸을 말해요. 거듭나지 못한 이 몸을 우리가 장막에 산다. 지금 우리가 장막에 살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몸을 가지고 주름지는 이 몸, 병드는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살 때는 짐진 것 같이, 짐을 진 것 같이, 짐을 지니까 무겁고 힘겹고 막 삶이 어렵고 고달프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삶의 무게 때문에 낑낑거리고 살고 있는 우리지만 이 낑낑거리고 살아내는 이 삶은 이걸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고 뭐하려고 함이라? 덧입고자 함이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걸 벗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벗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덧입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마음을 비우자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그 텅 빈 마음을 채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와 성경이 다른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은 뭐 하는 과정입니까? 덧입는 과정입니다.
화가들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덧칠을 합니다. 그죠? 덧칠하잖아요. 그래서 덧칠을 하면 할수록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덧입고자 하는 이유는 죽을 것이, 그래서 4절 계속해 보십시오. 죽을 것이, 여기서 죽을 것은 필멸을 말합니다. 반드시 멸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삼킴바 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정말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게 잡아먹혔어요.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게 잡아먹혀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를 덧입고 나면 이게 역전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사망을 잡아먹어버린다. 사망이 생명을 잡아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죽음의 유전자를 뭐가 삼켜버린다고요? 생명이 삼켜버린다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영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것은 단지 종교적 여망이나 염원이 아닙니다. 종교적 여망이 아니에요, 영생은. 5절. 여망이 아니고 뭐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생명이 사망을 잡아먹어서 새 사람을 있게 하는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성취시킨다는 보정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이 성령,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영생을 줄게 아니고 보정을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성령님을. 이 보정이라고 하는 말은 첫해 불입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서약 담보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이 영생을 뭐 한 것입니까? 담보 잡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보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보정하신 거예요. 담보가 없으면 우리 삶은 정말 거듭날지 안 날지, 영생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몰라요. 약속만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고요? 보정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보정은 믿으셔야 해요. 제품을 사면 그 제품의 보정을 누가 합니까? 판매자가 해줍니까? 여러분, 핸드폰 고장나면 대리점에서 고쳐줘요? 아니에요. 누가 고쳐줘요?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보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놓고 제품을 사는 거예요. 판매자가 내가 그 제품에 보정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팔고 나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또 보정해 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팔 줄만 알았지 제품을 고쳐줄 줄은 몰라요. 인간도 인간을 창조하신 누가요? 하나님이 보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고장났어요. 그 형상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보정을 세우셨어요. 그 보정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저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없어도 보정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보정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남의 삶을, 새 사람을 있게 되는 이 일을 뭐 하신다고요? 보정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가 대단한 일을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보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좀
기도 펴고 가슴도 펴고 뭐 없다고 찌질하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뭐 하는 중이다고요? 새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다. 성령께서 이 일을 지금 보증서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 삶의 가치가 느껴질 것이 하루의 삶의 가치가 느껴지고 야, 이 삶이 정말 위대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